안녕하세요.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35절입니다. 17절. 예수께서 그곳에 도착하셔서 보니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은 지 이미 4일이나 됐습니다. 날이 더운 팔레스틴에서는 시신이 금방 부패해 사망한 바로 그날 매장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3일 동안 떠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미쉬나에도 3일 이내에 시신을 확인하고 그 기간 내에 장사를 지낼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흘 후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믿고 영혼이 몸에서 떠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가장 열렬하게 애도하는 사흘의 기간이 끝난 후 오신 것입니다. 이제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때 찾아오신 것입니다. 18절.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15스타디온 못 미치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베다니가 예루살렘에서 3km도 되지 않는 거리였으므로 예수께서 위험에 직면하게 될 확률이 그만큼 높다는 의미도 됩니다. 예루살렘을 언급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번에 유대로 올라오신 것은 나사로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최후 행선지는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19절. 많은 유대 사람들이 오빠를 잃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려고 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조문객들이 찾아와 며칠째 묵으면서 시끄럽게 떠들고 곡하면서 유족들을 위로하는 것이 풍습이었습니다. 심지어 유족과 특별한 관계가 없는 사람이 방문하는 것도 흔하게 볼 수 있었던 일로 전해집니다. 슬픔에 잠겨 있는 유족들과 친구들에게 가서 사랑의 동정을 표시하는 것은 유대인으로서의 신성한 의무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22절.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께서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이것은 아마도 나사로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해달라는 부탁이었을 것입니다. 그것만큼 유족에게 큰 위로는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말 안에 나사로의 살아남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믿고 하나님의 능력도 믿었으나 마르다의 지식과 믿음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24절. 마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가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제가 압니다. 마르다는 미래 종말 때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정작 그 종말의 성취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에 의해 성취되는 종말의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보내시기로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이심을 알아야 했습니다. 25절.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에고 에이미가 나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께서는 종말에나 있을 부활을 현재적 사건으로 앞당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사로의 소생 사건이며 그 얼마 후에 있을 예수 자신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완전히 정복한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사망이 더 이상 이 땅에서 권세를 휘두를 수 없음을 증명해주는 사건입니다. 에고 에이미란 신적 선언으로 자신을 나타내신 예수는 바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육체적 죽음을 죽을지라도 영적 생명이 지속될 것입니다. 26절.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죽지 않을 것이다는 영적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영생을 가졌으므로 영적으로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실은 믿어야 우리의 것이 됩니다. 믿어야 우리에게도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받아들여야만 누리는 것이 생명이고 부활입니다. 27절. 마르다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네, 주여. 주는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요한은 공간복음에 기록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생략한 반면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하지 않은 유사한 마르다의 신앙 고백을 기록함으로써 균형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31절 마리아와 함께 집안에 있으면서 그녀를 위로하던 유대 사람들은 마리아가 벌떡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통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 알고 따라 나섰습니다. 당시에는 유족들과 함께 곡을 해주는 것이 조문객들의 일이었습니다. 돈으로 사서라도 곡소리가 크게 들리게 했습니다. 큰 곡소리는 집안의 명예를 높이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일주일간 가능한 대로 기회를 만들어서 무덤에 가서 우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33절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흐느껴 우는 것과 따라온 유대 사람들도 함께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해 괴로워하셨습니다. 비통하다는 단어는 분노를 가리킵니다. 눈앞에 펼쳐진 죽음이라는 비정한 현실을 향한 분노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의 마지막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 알고 계셨지만 죽음이 빚어놓은 현실은 가혹하고 냉정하기만 했습니다. 근본적인 슬픔의 원인인 사망이 다스리는 현실,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이 사망의 노예가 된 현실을 향한 분노였습니다. 삶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라도, 뜻하지 않은 고난이 있더라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더 좋은 때와 더 좋은 방법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방식과 타이밍이 믿음의 도전이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상황에서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새로운 영역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고난의 때에는 그분에게서 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고통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